저는 그날 쓰레기 봉투를 들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울었어요. 아무도 없었거든요. 딱 그 30초. 그게 제가 그날 울 수 있는 전부였어요. 문이 열리면 또 엄마 노릇해야 하고, 아침이 오면 또 직장 가야 하고, 누군가 연락 오면 또 괜찮다고 말해야 하니까요. 혹시 지금 아무도 없을 때만 우시는 분 계세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차 안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딱 그 순간만 아무도 모르게 오늘 이 영상을 틀어놓고 계신 분들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오셨을까? 저는 그게 마음에 걸려요. 혹시 오늘 밤도 잠이 잘 안 오시나요? 뭔가 해결은 안 되는데 그냥 켜놓고 싶었던 건지 아니면 너무 지쳐서 그냥 뭔가 위로받고 싶었던 건지 어떤 이유든 괜찮아요. 잘 오셨어요. 오늘은 그런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제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 물으신다면 저도 비슷한 밤을 살아봐서 아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늘 밤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이런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나눌게요. 새벽 3시에 부엌에서 아무도 모르는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지영 씨는 42이었어요. 남편도 있고 아이도 둘 있고 직장도 있었어요. 밖에서 보면 딱 봐도 괜찮아 보이는 삶. 딱 봐도 열심히 사는 사람. 근데 그 해부터였어요. 매일 새벽 3시에 눈이 떠지기 시작한 게 이유가 없어요. 그냥 눈이 떠졌어요. 알람도 아니고 아이가 운 것도 아니고 그냥 몸이 스스로 깨더래요. 남편은 옆에서 자고 있고 아이들도 자고 있고 집안에서 혼자 깨어 있는 사람은 자기 하나예요. 처음에는 그냥 누워서 다시 자려고 했대요. 양 세어보기도 하고 핸드폰 보지 말아야지 하면서 핸드폰 보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부터는 그냥 부엌으로 나가게 되더래요. 불은 안 켜고 그냥 어둠 속에 앉아서 냉장고 불빛만 살짝 새어나오는 그 부엌에 혼자 물 한 컵 따라 놓고 마시지도 못하고 그냥 그 컵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소리는 안 내고 그냥 입안에서만 가만히 앉아 있다가 동이 트면 일어나서 밥을 하고 애들 깨우고 도시락 싸고 자기도 챙겨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루의 시작이었어요. 매일. 아무도 몰랐어요. 남편도, 직장 동료도, 친구도, 요즘 어때? 하면 그냥 좀 피곤해하고 끝냈으니까. 그게 무섭지 않았냐고요? 무섭진 않았대요. 그냥 이게 그냥 삶이구나 싶었대요. 그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사실. 그의 봄에 퇴사 통보를 받은 날이었어요. 지영 씨는 10년을 다닌 회사가 있었어요. 중소기업이었지만 나름 자기 자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곳. 4월 어느 월요일 오전에 팀장이 회의실로 불렀대요. 회의실 문을 닫으면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항상 문 열어두는 팀장인데 그 팀장이 서류 하나를 밀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지영 씨,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권고사직서였어요. 그 한마디가 제일 무서웠대요.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왜요?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종이를 보고 있었대요. 한참, 이게 최선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대요. 내가 10년을 여기서 일했는데, 야근도 했고, 주말에도 나온 적 있고, 팀장 생일도 챙겼고, 회식 자리에서 웃은 날이 더 많았는데, 그게 다 해서 이게 최선. 그 서류를 들고 화장실에 갔대요. 화장실 칸 안에 들어가서 변기 뚜껑 닫고 앉아서 울지도 못했대요. 그냥 멍했대요. 눈물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안 나오는 그 느낌.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상하게 그게 더 힘들어요. 집에 와서 현관에 신발도 못 벗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아이들이 학교 가서 다행이다. 그 생각만 했다고 해요. 남편한테는 그날 저녁에 말했어요. 나 회사 잘린 것 같아. 남편이 어떻게? 물었대요. 지영 씨는 그냥 그렇게 됐어 했대요. 그 다음에 두 사람 다 아무 말도 안 했대요. 밥을 먹으면서도 애들이 엄마 왜 밥을 안 먹어? 하니까 배가 좀 아파서 했대요. 그 밤도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어요. 퇴사 후 2달쯤 됐을 때였어요. 지영 씨는 재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력서도 다듬고 자기소개서도 고치고 근데 잘 안 됐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손이 안 갔대요.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은 긴데 뭔가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그 시간. 어느 날 둘째 알림장을 챙기다가 선생님 메모를 봤어요. 손으로 쓰신 메모였어요. 어머니, 오늘 이슬이가 미술 시간에 가족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림에서 엄마 얼굴을 파란색으로 칠해놨어요. 그래서 왜 파란색이냐고 했더니 우리 엄마 요즘 슬픈 것 같아서요. 라고 하더라고요. 집에서 대화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여쭤봐요. 지영 씨는 그 메모를 3번 읽었대요. 파란색. 자기가 파란색이라는 걸 7살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밥도 차리고 도시락도 싸고 웃으면서 학교 잘 다녀와 하고 보냈는데 7살짜리 눈에는 엄마 얼굴이 파란색으로 보였던 거예요. 그날 처음으로 소리내서 울었대요. 입을 뒤집어 쓰고 베개를 꽉 잡고 그 전까지는 항상 소리 없이 울었거든요. 새벽 3시에도 화장실에서도 항상 소리는 없었는데 그날은 소리가 났대요. 자기도 모르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대요. 한참 울고 나서 세수하러 갔는데 거울 보다가 생각했대요. 이게 몇 년째지. 우연히 들어간 작은 교회. 그 무렵에 지영 씨는 동네 작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대단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진짜로. 아파트 단지 안에 있어서요. 애들 데리고 걸어갈 수 있어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집에만 있기가 너무 싫었어요. 나가야 하는 이유가 필요했던 거예요. 처음 갔을 때 사람이 몇 명 없었어요. 예배당도 작고 찬양팀도 없고 그냥 반주기로 찬양하는 작은 교회. 근데 묘하게 불편하지 않았대요. 크고 화려한 데 가면 오히려 더 외로울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사람이 많은데 아무도 나를 모르는 느낌. 여기는 달랐어요. 사람이 적으니까 다들 얼굴을 알더라고요. 2번째 갔을 때 예배 끝나고 권사님 한 분이 다가오셨어요. 이른이 좀 넘어 보이시는 분이었어요. 머리카락이 하얗고 눈이 깊은 분. 그분이 아무 말도 없이 지영 씨 손을 꼭 잡으셨대요. 그냥 잡고 계셨대요. 한 30초쯤. 지영 씨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대요. 감사합니다 해야 하나 어색하게 웃어야 하나. 근데 그분이 먼저 손을 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잘 왔어. 잘 왔어. 그게 다였어요. 지영 씨는 집에 오면서 그 말을 계속 생각했대요. 잘 왔어. 누가 나한테 그 말을 마지막으로 했던 게 언제였지? 권사님의 한마디. 그 후로 매주 갔어요. 권사님은 매주 예배 끝나고 꼭 한 번씩 지영 씨 손을 잡으셨어요.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손을 잡고 계시는 게 전부인 날도 있었어요. 어떤 날은 이렇게 물으셨어요. 밥은 먹고 있어? 지영 씨가 네 했더니 그분이 잘 먹어야 해. 몸이 버텨야 마음도 버티거든 하셨대요. 어떤 날은 그냥 오늘 많이 힘들었지? 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몰랐대요. 아무것도 말한 적 없었거든요. 근데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 예배 후에
둘이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권사님이 지영 씨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힘들지? 다 알아. 그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지영 씨가 그렇게 티가 나요? 했대요. 남들은 몰라. 근데 나는 알아. 나도 그랬거든. 권사님도요? 응. 나도 한때는 아침에 눈 뜨는 게 무서웠어. 오늘 하루를 또 어떻게 버티나 싶어서. 지영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참 권사님을 봤대요. 이른이 넘으신 그분이, 그 깊은 눈을 가진 분이 그런 날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기도 하고 이상하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권사님이 커피잔을 내려놓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이 다 지나가. 나도 그랬어. 근데 지나갔어. 그리고 그 시간이 없었으면 나는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도 못했을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힘든 시간 때문에 나는 지금 힘든 사람이 보여. 내가 보였어. 처음 왔을 때부터. 지영 씨는 그날 집에 오면서 많이 생각했대요. 나의 힘든 시간이 나중에 누군가를 보는 눈이 될 수 있다면. 그래도 안 풀렸어요. 완벽하지 않은 성장이지요. 그렇다고 다음 날부터 달라졌냐고요? 아니에요. 그건 드라마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영 씨의 재취업은 계속 안 됐어요. 서류는 붙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처음엔 3곳, 그 다음에 2곳, 또 2곳. 7번째 떨어졌을 때는 집에 와서 신발장에 발길질을 했대요. 그 조용하던 사람이. 남편이 왜 그래? 했더니 그냥 했대요. 그냥이 아닌데 그냥이라고 하는 사람. 혹시 주변에 있나요? 아니면 내가 그런 사람인가요? 기도도 해봤어요. 진지하게. 교회 예배당에 혼자 남아서 아무도 없을 때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맞는 길이 맞나요?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났는데 그날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대요. 전화도 안 오고, 이메일도 안 오고, 교회 나오다가 하늘을 봤는데 그냥 하늘이더래요. 구름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고, 그냥 하늘. 기도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빛이 비추거나 뭔가 느껴지거나.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좀 서운했대요. 솔직히 저 이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아무 응답이 없어요. 2달쯤 교회를 안 나갔어요. 권사님한테 연락도 안 받았어요. 문자 오면 읽고 답 안 했어요. 집에서 그냥 이력서만 쓰다가 유튜브 보다가 또 이력서 쓰다가 어느 날 냉장고를 정리하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반찬들을 꺼냈어요. 열무김치, 멸치볶음, 계란찜 다 버려야 했어요. 그걸 쓰레기 봉투에 담으면서 또 눈물이 났대요. 이게 웃긴 거잖아요. 반찬 버리다가 왜 울어요? 근데 그때 지영 씨가 생각한 게 있었대요. 이게 지금 내 삶 같다고.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나도 뭔가 유통기한이 지난 것 같다는 느낌. 쓸모가 없어진 것 같다는 느낌. 그 생각이 드니까 멈출 수가 없더래요. 쭈그리고 앉아서 한참을 울었대요. 그날 저녁에 권사님한테 먼저 전화했어요. 권사님, 저 지영이에요. 오랜만이죠. 권사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셨대요. 잠깐. 그러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알고 있었어. 기다리고 있었어. 편의점 야간 알바 자리로 작은 일자리지만 크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재취업은 계속 안 됐어요. 그러다가 동네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처음에 그 얘기를 남편한테 했을 때 남편이 한참 말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괜찮겠어? 했대요. 지영 씨도 모르겠어 했대요.
솔직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 나이에, 이 경력으로, 야간 편의점 알바. 첫날은 손이 떨렸대요. 계산할 때, 바코드 찍을 때, 손님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였대요. 근데 신기하게 손님들은 자기 살기 바빠서 별 관심이 없더래요. 그냥 계산하고 가고, 그냥 물어보고 가고, 밤 12시가 넘어가면 가게가 한산해져요. 그 조용한 시간에 혼자 물건 진열하고, 유통기한 체크하고, 이상하게 그게 편했대요. 뭔가 확실한 게 있었거든요. 이걸 하면 이게 된다. 저걸 정리하면 저게 깨끗해진다. 재취업 준비할 때는 아무리 해도 결과가 안 보이는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내가 한 만큼 바로 보였어요. 유통기한 지난 것 뺐더니 진열대가 깔끔해졌다. 바닥 닦았더니 반들반들해졌다. 그 작은 성취감이 뭔가 됐대요.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였어요.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가게가 조용했어요. 문이 열리면서 손님이 한 분 들어오셨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점퍼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딱 봐도 어딘가 많이 지친 사람이었어요. 컵라면 하나를 들고 계산대에 오시더니 계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기, 여기 따뜻하네요. 잠깐 있어도 될까요? 지영 씨는 네, 그러세요. 뜨거운 물은 저기 있어요 했대요. 그분은 구석 테이블에 앉으셨어요. 컵라면에 물 붓고 3분 기다리고 드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금방 다 드신 게 아니었어요. 라면이 다 식을 때까지 거기 앉아 계셨어요. 1시간쯤 됐을 거예요. 지영 씨는 말을 걸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몇 번 생각했대요. 근데 그냥 뒀대요. 있게. 그분도 그냥 거기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았거든요. 자정이 훨씬 넘어서 그분이 일어나셨어요. 문 쪽으로 가시다가 뒤돌아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살 것 같네요. 문이 닫혔어요. 지영 씨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대요. 그 한마디가 뭔가를 바꿨어요. 집에 와서 아이들 자는 거 확인하고 부엌에 앉았어요. 또 새벽이었어요. 늘 그 시간. 근데 이번엔 다른 생각이 들었대요. 오늘 살 것 같다. 그분이 그 한마디를 하셨을 때 지영 씨는 뭔가 주먹이 쥐어지는 느낌이 들었대요. 내가 뭘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따뜻한 데 있게 해줬어요. 라면 한 개 팔고, 물어보지 않고, 근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오늘 살 것 같다는 말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때 지영 씨는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대요. 교회 처음 다니기 시작할 때, 그때 기도했던 게 생각났대요. 그냥 막 힘들어서 했던 기도. 하나님, 저도 나중에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 지금 저처럼 힘든 사람한테. 그게 처음 했던 기도였어요. 얼마나 지났는지도 잊어버렸던 기도. 근데 그게 편의점 야간 알바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화려하지 않게, 크지 않게, 조용하게. 지영 씨는 그날 새벽에 부엌에 앉아서 처음으로 혼자 웃었대요. 우리가 기대한 모양이 아닐 때 기도가 응답되는 방식이 이것이구나 싶었대요. 지영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답이 어떤 모양으로 올지를 이미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좋은 직장이 생기거나, 관계가 회복되거나, 건강이 나아지거나, 그런 모양으로 와야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영 씨의 기도는 밤 12시 넘은 편의점에서 이루어졌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특별할 것도 없는 자리에서, 컵라면 하나, 따뜻한 공간, 물어보지 않음. 그게 전부였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는 오늘 살 것 같다는 말이 됐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이미 다른 모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작은 모양으로, 훨씬 조용한 자리에서 권사님이 다시 생각났어요. 지영 씨는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다시 나갔어요. 권사님이 보이셨어요. 늘 그 자리에. 예배가 끝나고 권사님이 또 다가오셔서 손을 잡으셨어요. 지영 씨가 먼저 말했대요. 권사님, 저 지난주에 뭔가 좀 알 것 같았어요. 뭘? 권사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요. 힘든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 때문에 힘든 사람이 보인다고.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대요. 나도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한동안 몰랐어.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가 보인 거더라고. 그게 이유였어. 지영 씨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대요. 내가 새벽 3시에 혼자 앉아있던 그 시간들이, 냉장고 앞에서 유통기한 지난 반찬 버리면서 울었던 그 시간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30초 울었던 그 시간이 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지금 힘드신 분들께 당신의 힘든 시간에 대하여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 버티고 계신 분들, 아무도 모르게 울고 계신 분들, 새벽에 혼자 눈이 떠지시는 분들, 열심히 하는데 계속 안 풀리는 분들,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은 분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지쳐 있다는 건 그만큼 오래 버텨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눈물이 난다는 건 감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대단한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감각이 살아있다는 게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영 씨는 지금도 가끔 새벽에 눈이 떠진대요. 다 해결된 건 아니에요. 재취업은 나중에 됐어요. 생각보다 훨씬 작은 회사에, 연봉도 전보다 낮게.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근데 지영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랑 다른 게 있어요. 그때는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면 그냥 무서웠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서. 근데 지금은 떠지면 그냥 나가서 물 한 잔 마셔요. 그리고 앉아서 조용히 있어요. 그 시간이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에 뭔가 생각이 정리돼요. 내가 뭘 원하는지, 오늘 뭘 해야 하는지. 무서운 시간이 나를 재충전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게 회복인 것 같아요. 큰 변화가 아니라, 같은 새벽 3시인데 그 시간을 대하는 내가 달라진 것. 당신의 이 시간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거예요. 지영 씨는 지금도 그 편의점 그 손님을 기억한대요. 이름도 몰라요. 다시 온 적도 없어요. 어디서 어떻게 사시는지도 모르죠. 근데 그분이 남기고 간 한마디가 지영 씨한테는 뭔가를 바꿔놨어요. 오늘 살 것 같네요. 그 말 한마디가. 우리는 가끔 내가 뭔가 큰 걸 해야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강해야, 내가 다 해결해야, 내가 멀쩡해야 남을 도울 수 있다고. 근데 아니에요. 그냥 따뜻한 자리가 되어주는 것. 물어보지 않고 그냥 있게 해주는 것. 그게 누군가한테는 오늘 살 것 같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힘드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영상 끄고 나서도 아직 해결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직장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아니고, 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한 가지만, 지금 이 시간이 나중에 누군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될 수 있어요. 권사님처럼. 지금 당신이 지쳐있는 이 시간이 나중에 당신 옆에 지쳐있는 누군가를 보는 눈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이유일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몰라도 괜찮아요. 지영 씨도 한참 후에 알았으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방식이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닐 때가 있어요. 더 좋은 직장이 아니라
편의점 야간으로. 화려한 회복이 아니라 새벽 3시의 고요로. 누군가 알아봐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알아보게 되는 것으로. 근데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진짜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울고 계신 분. 오늘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 시간이 다 지나가요. 그리고 이 시간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날이 와요. 그때까지 오늘 하루만. 이 이야기가 오늘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좋아요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닿게 해주세요. 이상은 조용히 듣는 기도였습니다. 축복합니다.